자,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선지자 이사야 이야기입니다. 이사야는 구약 성경에 아주 유명한 선지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사야가 그 당시 자신의 그 당대의 왕 히스기야 왕에게 대립을 합니다. 자, 그 대립의 한 표현으로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이를테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요, 아침 일찍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행보를 하는데 벗은 몸과 이 벗은 상태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행보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사야가 왜 저러나 라고 이를테면 이제 부끄러운 말거리를 만들게 되는 건데요. 자,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사야가 당시 히스기야 왕이 취하고 있는 애굽과 외교 관계를 성립을 거부하는 그런 행동으로 이 일을 했다는 겁니다. 자, 다소 이 이야기는 사실은 큰 국제정세 이야기인데요. 당시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가 힘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제국주의의 시작을 본격적으로 할 때 작은 나라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힘을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하고 애굽과 어떻게 손을 잡아서 아수르를 이겨볼까 이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사야는 아니라는 겁니다. 아수르라는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나라가 200년 동안 제사장 나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에 대한 처벌로 그들을 사용할 뿐, 거기까지 즉 아수르가 제국주의를 펼치고 나오나 그 아수르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에 불과하다. 그러니 이번의 경우는 북이스라엘이 처벌로 끝나는 거고 남유다에게는 오히려 제사장 나라 사명을 제대로 감당했으면 하는 그런 교훈을 깨달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니 나라의 안전, 즉 남유다의 안전은 걱정하지 말고 여기에서 괜히 소란 떨어서 애굽과 동맹을 맺느니 그래서 국가가 해야 될 제사장 나라의 사명도를 좀 더 충성스럽게 하는 일에 열심내지 않고 다른 일을 하는 것을 좀 그만해라. 자, 이런 외교관계에 대한 대립 부분 이야기를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왕과 즉 히스기야 왕과 대립하게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또 한 사람, 왕정 500년의 중요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예레미야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결국은 왕정 500년의 마지막 왕이 된 시드기야 왕과 어떤 대립을 벌였는가,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가볍게 한번 살펴보면 이런 이야기인데요. 자,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자, 이 민족들입니다, 이게.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이 나면 내가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 전체 큰 흐름에서 보면요, 이제 아수르라는 제국은 바벨론이라는 새로운 힘센 나라의 등장과 더불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새로운 고대 근동의 주인이 되어서 이제 남유다를 멸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이때 남유다의 왕은 시드기야였고 그 당시 활동한 선지자는 예레미야였는데 예레미야는
바로 이 남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어떤 조언을 자꾸 하는 거니 항복하라는 겁니다. 항복하라. 아니, 모름지기 선지자는 어떤 나라의 역경이 왔을 때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니 힘을 내서 한번 버텨봐라, 이렇게 뭔가 용기를 북돋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주저없이 갈대아인, 즉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에게 항복하라는 겁니다. 항복해서 순수히 바벨론 제국의 지배를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몇 년을 받아들이라는 것이냐? 70년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70년 동안 바로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의 일컬어 이제 식민지 노릇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4가지 정도 이유 때문에 바로 그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첫째는 징계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징계. 그 이유인 즉슨 지난날 제사장 나라를 충실히 감당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처벌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교육입니다. 자, 징계는요, 저주하고 다릅니다. 징계를 받는다라는 것은 새롭게 오히려 깨닫는 기회가 된다라는 측면에서 교육이고요. 세 번째는 안식일입니다. 즉, 그 나라는 세워질 때부터 안식일, 안식년, 희년, 유월절, 자, 이렇게 땅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6일 지나고 7일째는, 그리고 6년 지나고 7년째는, 그리고 49년이 지나고 50년째는 땅이 하나님의 법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제대로 지키지 않는 날수를 다 중간 결산했을 때 약 한 70년 정도 시간이 나온다는 거죠. 따라서 이번에 땅이, 예루살렘의 땅들이 안식을 누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3가지와 함께 하나님께서 네 번째 하는 중요한 이야기가 70년이 끝나면 바벨론 왕을 처벌한다. 바벨론 제국의 수명이 놀랍게도 70년이면 끝날 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징계, 교육, 그동안 지키지 않은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지키는 것이고, 바벨론 제국의 수명이 70년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바벨론 제국을 예루살렘 근처로 등장시켰기 때문에 괜히 시드기야 왕 다른 짧은 생각을 가지고 바벨론과 저항함으로 뒷감당 못하는 어려운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강력하게 바로 시드기야 왕에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시드기야 왕은요, 이런 예레미야의 조언을 사실은 깊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가 이렇게 70년이라는 긴 시간을 4가지 이유와 묶어서 설명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영하시는데 이 흐름에 순종하고 새롭게 시작하자라는 메시지보다는 오히려 하나냐라는, 일컬어 우리가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죠. 그 하나냐가 무슨 소리냐, 2년 정도의 고생이면 바벨론은 물러가게 돼 있다. 자, 이런 주장을 결국은 시드기야 왕이 귀담아 듣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를 하고 18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 안에 물과 양식이 다 동나더라 기다리는데, 그 항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결국은 시드기야 왕은 놓치게 됩니다. 그러자 결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부시고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고, 그 다음에 그 저항을 이끌었던 시드기야 왕의 2 아들을
죽이고 그리고 시드기야의 눈을 뽑아버리는, 그리고 쇠사슬로 묶어서 그 먼 바벨론까지 끌고 가서 바벨론의 깊은 감옥에 한 30여 년 동안 나오지 못해서 거기서 죽게끔 만들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로 왕정 500년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바로 이 왕정 500년의 이런 마무리의 그 아픈 이야기의 중심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많이 울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0년이 사실 긴 역사의 흐름에서 보면 잠깐의 징계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나라의 근본적인 희망을 품는다. 즉 제사장 나라의 더 큰 하나님의 꿈은 계속 지속되고, 이 제사장 나라는 결국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아주 깊은 그 길에 더 접어든 것이다 라는 주장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바로 왜 나단,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가 왕과 대립했는가? 왕만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왕과 제사장 나라 기준을 놓고 대립을 주저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크게 큰 그림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왕의 통치가 제사장 나라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거, 이거 참 중요한 문제였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페르시아 7권 이야기인데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페르시아의 고위공직자가 되어서 그렇게 동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는가, 이런 내용의 부분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